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후에 둘째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오늘 설교 은혜가 되었어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어서 은혜가 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아빠 설교가 5분 짧았어요. 성도님들은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짧게 할 때에 은혜가 되어요. 성도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운 설교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차이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은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다 암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은 많고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아니하고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아니 우리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핵심을 제대로 알고 주제를 잘 파악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그 주제를 알면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무엇인가, 14만 4천이 누구를 말하는가,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게돈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성경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교리,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는 말씀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7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사에 운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다. 이처럼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4장 2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안이 열려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론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정립되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당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교리적인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인데 그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를 합하면은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좀 변형시켜서 14만 4천을 신천지인의 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천지에 등록한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면 98%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엉터리입니다. 신천지가 초창기에는 14만 4천 신천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완전히 쇠뇌를 시켰죠.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만 4천이 훨씬 넘어가지요. 한 2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신천지에 들어와도, 신천지에 등록해도 이 많이 교주를 잘 믿는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빼오도록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기성교회와 또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대학 캠퍼스에 가면은 선교 단체가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CCC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내비게이터에서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 단체들이 많이 약화되었어요. 대신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이단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에서는 전도와 헌금을 많이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구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등만 이뻐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흙수저들은 무시하거나 또 미워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오히려 약하고 소외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문명의 사람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신천지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엉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용어만 들어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교회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전이란 말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에 들어온 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란 말 대신에 그들은 섭외란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인들에게 발각되어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을 보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앞에 12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곱하기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곱하기 완전수인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가장 큰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뭐죠?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 숫자가 높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풍습에서는 가장 큰 숫자가 1000인 것입니다.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 충분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1000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도 보면은 10부장부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만 있습니다.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1000이라는 숫자인 것입니다. 4절에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4절에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9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신구약 교회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숫자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과거, 현재, 미래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해석이란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고 예수 믿을 모든 사람을 다 칭하여서 헬 수 없을 만큼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잖아요.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밖으로 잠깐 나와봐. 그리고 너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봐봐. 별들이 많이 보이지? 그 별들 한번 세어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별들 내가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 자녀가 한 명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너의 영적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이 계속 창세부터 이루어져 와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라 14만 4천이 그 실제로 그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또 구원받을 성도,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씀이 14만 4천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해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영성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그 이름들이 순서와 내용의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이 계시록 이 부분을 읽을 때에 각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뭐 12,000명 이렇게 하면 14만 4천인가 보다 라고 그냥 지나갔어요. 별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많은 서적들이나 주석들 보면서 이 지파들 순서나 그들의 내용에 따라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성경학자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같은 본문이지만은 5절에서 8절 말씀 중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이 12아들 낳았잖아요. 딸 디나를 제외하고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요셉은 이미 가나안에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는데 그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라. 이미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 지파를 보면은 여러분이 색인한 것을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로벤 지파가 장남이기 때문에 맨 선두에 있습니다. 그 다음 레위, 요셉 이런 색인된 것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이런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허리,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66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70명이라고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야곱과 그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66명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요셉이 내려갔잖아요. 요셉은 거기서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아내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4명을 합하니까 70인이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번성을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계속 학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써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민수기 1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지파별로 로벤 지파가 몇 명, 또 시몬 지파가 몇 명, 여기서 색인된 것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 므낫세 지파가 몇 명.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고 430년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지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레위와 요셉이 빠지게 되어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파들 별 신경 안 쓰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이제 광야 40년 동안 또 계속 이런 지파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와서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12지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2지파를 계수하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쭉 이제 계수가 되는데, 여러분 이 도표를 잘 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보면은 계시록의 지파를 하기 전에 항상 보면은 로벤 지파가 선두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로벤이잖아요. 장자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장자들을 굉장히 가정의 기둥이고 유산도 많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명분입니다. 그래서 로벤 지파. 그런데 계시록 와서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포함되었던 에브라임과 갓 지파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계수할 때는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복잡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이 지파들을 계수하는데 순서와 그 내용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로벤과 유다가 바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1.1획도 실수하거나 잘못 기록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결혼해서 네 아들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로벤이고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네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 야곱의 장남은 로벤입니다. 그래서 항상 로벤 지파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서율로 따진다면 4등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을 계수할 때, 물론 상징적인 숫자지만 계수할 때에 유다 지파를 제일 선두에 맨 앞에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솔로몬 왕이 나왔고 유다의 모든 왕들이 나왔지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두에 한 것은 유다가 영적 장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장자를 우선시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 장자가 유다다.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일 선두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4등이지만은 선두에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 유다 지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가 없습니다. 늘 아멘, 순종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적들과 싸울 때도 늘 선두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서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이 제1대로 행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행진할 때도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청년들도 계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제1대로 행진하라, 맨 선두에 서서 행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두에 선다는 것은 늘 위험이 따른 것입니다. 전쟁에서 맨 앞에 서면은 적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제일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맨 선두에 서서 행진하라. 그때 유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형인 로벤 지파도 있고 시므온 지파도 있고 레위 지파도 있고 나는 4등인데 왜 우리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야 됩니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앞장서라 하면은 아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맨 선두에 유다 지파가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이제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장 위험한 선두에 서서 희생을 치르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먼저 앞장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유다 지파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희생을 치러야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유다 지파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장 치열한 선두에 서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장남인 유다 지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아멘하는 유다 지파, 선두에 서서 적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지파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아, 로벤 지파가 아니라 육의 장남이 아니라 영적인 장남, 가장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가고 앞장섰던 유다 지파를 맨 앞에 넣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장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맨 선두에 서라고 하면은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적들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예 하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선두에 섰다는 것입니다. 학력, 가문, 배경, 흙수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이제 모든 우리가 봄에 개강이 되었습니다. 주일전도 누가 할래? 화요전도 누가 나갈 것인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화요일 나와서 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 주일전도 화요전도 우리 전도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행복모임,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시간이 없는 가운데 행복모임 누가 열래? 제가 할게요. 제가 함께 할게요. 제가 새벽에 매일 늦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굳은 일, 주님 제가 앞장설게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도 제가 할게요. 그게 유다 지파였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물론 유다도 험이 많이 있었지요. 며느리와 그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서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가 줄을 쭉 서 있다가 맨 꼴찌 서 있어도 선생님이 뒤로 와가지고 호각을 불면서 뒤로 돌아가면은 꼴찌가 1등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흙수저도 금수저로 바꿔주시고 꼴찌도 1등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처럼 선두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유다 지파처럼 선두에 서서 힘든 일이지만은 전도하고, 유다 지파처럼 마귀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과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수고하지요. 그런데 저는 늘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도들 돕는 분들, 주차장에서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땀을 흘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도들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너무 고마워요. 또 양육이 시작되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도 돌보기 힘든데 기꺼이 와서 토요일 날 베이비 케어하는 분들, 남을 섬기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또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방송실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저 눈치만 봐도, 눈빛만 봐도 자막을 어떤 때 띄워야 되는지 늘 긴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로워지고 성도들이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참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주차할 때도 한 번 말 한마디도 집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어요.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힘들고 굳은 일, 그때는 피하고 밥 먹고 좋은 일에는 내 얼굴이 드러나는 앞장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행진할 때도,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맨 선두에 서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누구나 다 빠지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도 제일 선두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 유다 지파를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를 맨 선두에 세워 순서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자들에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 되게 하시고 구워주고 나누어 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의 복이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겠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냥 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힘들고 굳은 일에 앞장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제외되었는가?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지파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성경에 보면은 헌신과 희생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 구한 지파였습니다. 목소리만 높이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은 전쟁할 때는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땅을 분배할 때는 자기 땅 달라 그러고 땅을 달라고 하고 자기 목만 챙기려고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시편 78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더라. 에브라임 지파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활도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전쟁 날에 어떻게 했어요? 선두에 선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섭섭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 너희들은 전쟁할 때는 늘 뒤로 빠지고 전리품 나눌 때 앞장서고 사도행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거기서 제외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몰라줄지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 창세기부터 각 지파별로 쭉 보고 계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유다를 맨 앞에 세워 에브라임을 빼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남들이 몰라줘도 여러분 너무 서운할 것 없어요. 또 사람이 알아준다고 우쭐해서도 안 되고요. 유다 지파처럼 선두에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복음 전하는데 선두에 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유다 지파고 또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영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 치열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